찬송가 195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 비전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예담 키즈, 드림 키즈, 파워틴이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또 아이들 이제 기상 미션하러 가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 닮은 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토요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바라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거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거나오니 주일 예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자와 몇몇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평신도를 세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주를 위해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거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만 나만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잘 먹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울산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예담 키즈, 드림 키즈, 파워틴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믿으며 자라나기를 주여 간절히
빌거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경학교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안전도 지켜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러니 여부스 땅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상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의 밀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야살이니 세 용사 중 한.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여호와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왕이 된 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지하고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갈렙이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요. 같은 지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헤브론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아내 이 아비가일 역시도 성경에는 이 갈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멜은 헤브론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갈멜 사람들 역시도 다윗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 아히노암의 고향도 이스르엘로 이 갈멜에서 멀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 아히노암의 가분 역시도 다윗을 지지했겠죠. 또한 사무엘 하서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생각했을 때 이때 다윗을 지지했던 자들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지지했기에 더더욱 다윗을 열렬히 지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뒷사정뿐만 아니라도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시절부터 사울이 죽인 이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이는 만만이라 불릴 정도로 군사적으로 인정받는 군사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전쟁이 중요하던 시기이니 뛰어난 군사적 지도자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개인적으로도 사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서 5장 1절에서 3절과 달리 본문에는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3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다시금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9절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부수의 원주민들은 다윗을 이곳에 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었는데 이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서 5장에는 다윗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강함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다윗이 그것을 점령했던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역경을 오히려 이겨내고 그곳에 다윗성을 쌓아 방비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더욱더 강성해졌다고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왕이 된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력과 지지를 넘어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중 제일은 아마 마지막에 기록된 적진을 뚫어 들어가 우물물을 길러온 사람들의 이 세 용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 둘 다 유다 왕국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저작 시기도 이 포로 귀환 이후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던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열왕기상하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다루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다루는 반면 역대상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이국 땅에서 돌아온 첫 번째 이 수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 역대상하를 읽었던 수신자들에겐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국이 형성해 나가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새롭게 세워질 다윗 왕궁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했겠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에게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일 것입니다. 역대상하의 저자 역시도 그것을 말하며 1차 수신자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바랬겠죠. 다윗을 지지하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처럼 너희들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그런 의도를 담아 이 내용을 부각시키며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오늘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헤브론에서 협력하고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닌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지지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명확한 주제가 있죠.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바로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치를 딱 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치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런 것에 협력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그거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방관자이고 그래 교회에서 저런 목표를 하고 있네, 그래 뭐 좋지,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 있는가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가는 다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목표에 협력하고 지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보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저항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언제나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협력하고 지지하는 자들을 넘어 오늘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용사의 목록은 우리가 세상 장수들이 싸우는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전장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9절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갈 때
그 길은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혼권하여 제자 삼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목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 발 내디뎌 보고, 혹은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일들을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를 나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용사야,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더욱더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사명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용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저항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곧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